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축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서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역자, 구역장, 교사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당연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교역자분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은 삼성 핸드폰,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기아 자동차, 세계 어디를 가도 요즘은 기아 자동차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겉모습의 교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이나 기아 자동차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사고 있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이상하게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많이 알려진 국가에서조차도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고 불과 1세기가 안 되어서 동쪽으로는 스페인, 서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독일의 쾰른 지방,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윗지역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속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과 오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늘날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잘 정비된 조직, 막대한 재정, 크고 편리한 건물, 다양한 인적 자원, 그리고 각종 인터넷 기술이 교회 속에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국내에서조차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백성들의 칭송 대신에 비웃음과 걱정,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와 다르게 행하게 할까?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변질된 사역의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진 교역자, 그런 교역자들이 선교지와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서 일어나는 병폐라 보아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성도님이나 교역자나 너나 할 것 없이 큰 교회,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초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곳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위대한 더 나은 교역자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바로 그 의식이 교회를 이 시대 속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그러할수록 사역자가 더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성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겉모습은 굉장히 커지지만 실제 안에 있는 영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를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독 두 교회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냥 평범하게 수천 수만이 자라나는 교회가 아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 교회는 궁핍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에 쓰인 환난이라는 원어가 텔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그냥 평이한 환난이 아닙니다. 상처받았고 고통받았고 시련이 있고 압박이 있고 곤경이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힘든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시달리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자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부요함 교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는 헐벗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힘 있는, 규모 있는, 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순수함이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고 그런 교회를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칭찬하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헐벗은 영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실 때 내가 부요한 영혼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능력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능력 아무 소용없는 거고 적은 능력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려면은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사역하는가, 그러한 것이 그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교회 안에서 왜 중요한가? 그분들은 일선에서 성도님을 만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구역장님들 모두가 다 동일한 제자와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아니 누구를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그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사역에 접근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땡큐. 그런데 여기서의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앞구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해서 침례받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랜 세월을 다녔어도 영적 성장을 일으킨 사람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의 연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1년, 3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웃사랑하는 첫 장소, 그 장소는 가정이요 공동체였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로 보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소그룹의 작은 공동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6절을 자세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요시하지만 옆에 사람과의 교제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해 보이는 일, 빵을 나누어 먹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옆에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 옆에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각박한 그런 심령이 아니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46절 말씀을 보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이는지, 예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어떤 모습으로 쓰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이런 문구입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기쁘게 식사를 한 후에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그 문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모습이요, 우리가 사역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그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교회, 그런 모습 때문에 열방이 변화가 됐고 1세기가 안 되어서 스페인과 인도, 북북의 독일 쾰른 지역과 남쪽의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을까? 누가 가르쳐줬던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만 계속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집의 아내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기쁘게 식사를 하려면 돌아가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와서 함께 음식을 들고 와서 모일 때 그들의 삶 속에 가족됨이 아마도 분명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적이 없는 분에게 가정을 열어 섬기라 하면 부담 갖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공개하는 모습 보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도 모인다고 하면은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쓰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구역 모일 때 가능하면 식사하지 마시고 간단한 다과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해왔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의 경우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희 교회는 매주일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대부분 식사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식사할 자리가 모자라니까는 가방을 놓고 책을 놓고 무슨 도서관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보니까 그래도 지금 같은 계절은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겨울 되면은 그 경쟁이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교회 모습일까? 뭐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려운 점은 새로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와갖고 가방 놓고 책 놓고 거기 앉아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구역에서 함께 식사를 제가 좀 하지 않았으면 했던 이유는, 식사 준비하는데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힘든데 식사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이 넘칠까 벌떡 일어나서 불 줄였다가 또 식는 것 같으니까 다시 가서 켜고, 그거 아니라고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간단한 그냥 간식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는 다시 식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왜 목사님이 6월부터 식사를 하라 그럴까? 교회 부엌의 확장 공사로 인해서 주일 교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구역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2005년에 이사 왔는데 10년 동안 누군가가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갑니다. 10년 동안을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해 주신 집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나도 한번 다른 사람 섬겨봐야겠다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식사 준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 저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생각을 해줘야지, 비난하거나 그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많은 수고하십니다. 각 구역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구역장님의 어려움을 돕는 구역원들, 그리고 구역장님을 격려하는 구역원들이 각 구역에서 생겨나서 구역의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이 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교회 전체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중요한 건 뭐 다 알겠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마다 조그만 종이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을 적어주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외우도록 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적어주는 것, 10명이면 10명 것을 핸드라이팅 했는데,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한 번 하면 쫙 뽑혀서 10번 카피 페이스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한 영혼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선생님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느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그것을 아주 역력하게 교회 속에서 봅니다. 어릴 때 제가 배울 때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 말이죠, 그냥 올라오진 않고 반드시 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신발 벗고 올라왔더랬습니다. 어디 강대상 앞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온다, 이런 건 상상하지도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경배를 표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하려는 그 복음, 그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을 마셨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너레이션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Great Confession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기초로 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다음 세 가지를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Build His Church.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구역, 자기의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로 진짜 세워갈 수 있을까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요 꿈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제자를 삼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자화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룰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Let the mind of Christ be in you.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우는데, 섬기는데 쓰임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Make disciples 하며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mind라는 단어가 알다시피 NIV 성경에 보면 attitude로 나오는데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며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교역자분들, 구역장님들, 특별히 다음 제너레이션을 변화시키는 분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과 온 모든 우리들의 에포트가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온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는 세상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교역자, 구역장, 교사분들이니,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양육시키고 일으켜 주십니까?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역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역자,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리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속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사역의 비전을 가진 구역장님, 그리고 교사분들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분들이 양육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하늘의 비전을 품은 정말 하늘의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일꾼들이 이 교회 속에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며 자라나려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스승을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일이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좋은 스승, 다시 얘기하면 교역자, 구역장, 교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교사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누릴 줄 알고 쉼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진짜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면 꿈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스승을 만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 우리의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찌르는 채찍 같아서 맞으면 아픕니다. 싫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좋은 스승님들에게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꽂히는데 그 말씀이 단단한 목같이 꽂혀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승을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러한 스승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대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분이나 구역장님이나 주교 교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본인이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를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서부터는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을 만날 때,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시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복장이 단정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결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지가 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석하지 말고 지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리소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지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감성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의 의지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역에서, 교실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거를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성공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비전에 따라서 내 사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좋은 삶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마음인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혹은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역자로서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은 채찍 같다고 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고 찌르는 채찍입니다. 잘 박힌 못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성경을 찾았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비슷한 건 있는데 정확진 않아서 할 수 없이 제 경험을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경험이다 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은 경험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는 영역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어머니가 음대, 아버님이 치대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17명, 15명 있을 때 찬양을 못하면 목소리라도 조용히 불러야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크게 부르니까 박자도 안 맞고 참 예배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박윤전 도사님이란 분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해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후에는 박윤전 도사님 아프시니까 조동혜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 또 도와주시기 시작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해주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잘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 최병주 목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얼른 얘기해야겠다. 우리 최병주 목사님이 저랑 사역한 지 8년째 됐는데 그분이 얼마나 성자 같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 도와주니까 교회 전체 행정 내용이 참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랑 같이 있어 본 분 알지만 저는 행정 얘기를 할 때 잘 못해갖고요, 그냥 yes or no로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교회가 딱딱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최병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자 같은 분을 보내주셔갖고 참 그런 영역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저에게는
거의 매주 좋은 자료를 보내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르지만 목회 자료를 보내주는 분도 있고요, 좋은 책이 나오면 권하는 분도 있고요, 재미난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의 없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 제가 다 수용 못하고 실행을 못 해내서 안타깝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됐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난 것을 같이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분이 있죠. 근데 재미난 것도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제 경험 속에 비지팅으로 오셨던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저와 태어난 연도가 같고 애들도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요. 똑같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과 함께 같이 재미있게 지냈는데 저녁 식사할 때 무슨 뭐 대단한 걸 차린 거 아니에요. 그분 댁에서는 된장찌개 끓여주면 우리 집에선 라면 삶아주고,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 먹었지만은 참 재밌게 지냈어요. 산행 가갖고 지금도 그 가정이랑 어느 날 공휴일이었는데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갔는데 밥을 밖에서 사 먹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근데 제가 라면을 가져갔거든요. 그래갖고 라면을 산에서 끓였는데 알잖아요, 라면 산에서 끓이면 잘 안 익잖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불었어요. 근데 그 불은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가졌던 좋은 추억들,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강남콩을 키워보라며 쌍난 것을 갖다 주셨는데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재밌더라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오이를 싹이 난 걸 3개를 줬어요. 집에 가서 물 주고 길렀더니 파란 이파리가 나왔고 요만큼 지금 자랐어요. 그거 요만큼 자랐는데 거기서 오이가 수십 개 달릴 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그게 작은 일인데 격려가 되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주교 교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이메일 몇 줄이면 충분해요. 카드 보내주면 좀 과분하고요, 선물 받으면 부담 가요. 그러니까 이메일 몇 줄이면 아주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요 이메일 몇 개 받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메일 몇 개 받지도 않던 시절인데, 이메일 받으면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썼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썼는데 어떤 분이요 저에게 대놓고 이메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 받았다고 인사를 했더니 크게 화를 내며 이메일 예의가 없다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제가 뉘우쳐 갖고요 이메일 답장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선교 갔다 오면요 어떤 때는 200개가 넘게 제 이메일에 꽉 차 있어요. 그 다 하나 정성스럽게 답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답글 쓰려고 애를 쓰며 살게 됐어요. 그 변화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 가르쳐줬던 그 누군가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안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매년 같은 절기에 매번 같은 비슷한 행사를 교회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한마디 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하신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기분 나쁘게 들린 것이 아니고 마치 주님이 저에게 너 왜 하늘의 일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고 있냐 책망하시는 듯이 들려졌어요. 그날 제가 집에 가서 회개했고요. 그때서부터 한 달 계획을 한번 짜보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안 하던 거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계획도 짜보고요 6개월 계획도 짜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1년 계획표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1년 계획표를 짜게 된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그런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줬던 그 좋은 한마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역자들이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어떤 때는 이야기해 주는 게 도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12월 달이 되면요, 다음 한 해 동안의 설교 내용, 표, 구절, 제목을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교회 속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1년치가 나오니까 전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향해서 일부러 하는 얘기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진심 어린 얘기로 해주는 것은 참 앞으로의 삶 속에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가능하면은 여러분의 구역장님,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분들 혹은 목회자들을요, 1년에 한 번은 초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부담이에요. 그런데 적은 음식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누는 삶이에요. 된장찌개 하나를 놔두고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할 수 있고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라면 하나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앉아서 먹으면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컨선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요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구역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힘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주인 되는 공동체, 십자가에 피 묻은 증거들이 각 개인의 삶 속에 제자 양육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백이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스승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은혜를 정리해서 전하였는데,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각 구역에서, 각 교실에서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사랑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모두가 다 동일한 비전을 갖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도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공동체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